여러분 참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휴가로 인해서 출타 중이시므로 부족한 사람이 단에 서게 됐습니다.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지지난달이죠. 6월 12일 오후 1시 38분쯤 인도의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한 영국 런던행 에어 인디아나 여객기가 추락을 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는 승객 230명이 탔고요. 기장과 승무원 12명을 포함해서 2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 후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급강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공항 동쪽 주립의대 숙소 건물에 충돌하면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다음 날 13일 날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탑승자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294명, 여기에 모인 인원이 한 70명 좀 남짓합니다. 4배예요. 조금 넘지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추락사고 현장에서 11A 좌석에 탑승했던 유일한 한 사람, 영국 국적의 남성 40세 쿠마르 라메시라고 하는 이 남성이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생존하셨습니다. 가슴과 눈과 발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 뉴스에 10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쳐서 참사를 피한 인도 여성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미 차오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사고 당일 12일 런던행 에어 인디아나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인도가 원래 사람이 많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10분 늦게 공항에 도착하여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맙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공항에 빠져나오는데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을 심하게 떨렸고 정신이 멍해졌다고 했어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당시에 탑승을 거부당해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 신이 저를 구해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사성어로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남성 쿠마르 라메시와 비행기를 탑승했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부미 차오안이라고 하는 이 한 여성,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 그렇죠?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트라우마로 그들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시간 서두에 이러한 사고 사실을 처음부터 소개할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경 한 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던지는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표가 역사의 물줄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 그가 대통령이 출마를 합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틀려요,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을 통해 갖고 결정이 돼요. 선거인단이 동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정을 의회로 넘겼어요.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제퍼슨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3대 토마스 제퍼슨 한 표 차이죠. 1839년 마크스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로 출마합니다. 당시 현직 주정부의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리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 주지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주정부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열심히 뛰었어요. 투표를 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투표할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차 싶어갖고 투표를 하러 갔어요. 투표 시간은 6시에 오후 6시. 투표장에 갔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표하지 못한 결과로 한 표 차이로 떨어져요.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박빙의 주지사 선거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런데다가 재정난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구입하라고 요청을 해요. 720만 불. 186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굉장히 거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20억밖에 안 돼요. 서울의 명동 땅 한 20평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시 이 동토의 땅, 아이스박스와 같은 얼음 땅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옥신각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 것을 미국 상원에다 요청을 해서 상원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던진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49번째 미국의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유전과 금광이 묻혀 있는 보물과 같은 땅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결정이었죠. 한 표의 위력입니다. 1914년이에요. 사라예보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수도예요. 한 청년이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물론 그 전에 국가 간의 알력이 있었죠. 이 세르비아계 청년이 총을 남발해서 죽입니다. 그 총성 한 발 때문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서 군인이 9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700만 명이 죽어요. 16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엄청나죠?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집니다. 삼선 개헌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해요. 만약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로부터 총탄에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한국 정치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무소속 최영철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속 최영철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냅니다. 어떻게 판결됐을까요? 대법원에서 무효 아님. 2010년에는요,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김기종 의원이 무소속의 박성교 의원을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꽤 많아요. 세계 모든 다. 한 사람, 한 표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범죄 하나가 역사를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의로운 행위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안식일인가요?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온 나라의 전망이 달려있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압도적인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바로 왕으로 있죠. 그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하는 열재앙으로 인해서 그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의 방식과 원리를 적용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서게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에스더 아시잖아요? 한 여인, 그 여인 한 사람의 의로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민족, 유대 민족 전체가 대학살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또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북쪽에 올라가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두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다니는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뒤로 돌아보아서 과연 얼마나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를 회고해 봤는데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반대편은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말이죠. 지난 말에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딱 한 사람이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밖에 생각 안 난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처음 선교사예요. 그가 아프리카에 건너갔고 5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는데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까지 선교사 일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 가문을 이룹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 나왔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에요. 의사이면서 탐험가이면서 선교사.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 일을 한 리빙스톤이거든요.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3년 동안 목회했지만 거듭난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젊은 리빙스톤이 감동을 받아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젊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로버트 마펫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마펫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그 선교사 가문이 못다한 아프리카 사역 있잖아요. 그 대를 이어서 확대해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목사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두 목사님의 대화 가운데 회심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에 대전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도전과 용기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구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았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예? 못 찾았다는 얘기죠. 선지 엘리야 시다. 에스겔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란 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서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 들어보셨죠? 흔한 대낮에 등불을 밝히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의 일화를 우리가 다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환한 태양이 밝은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구하는 진정한 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독일이 낳은 철학자 헤겔, 얘기 들어보셨죠?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양의 축적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물의 온도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90도, 95도, 99도,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수증기로 변하죠. 양의 축적은 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악화로 질병을 얻게 되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마약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끊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좀비 상태가 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죠. 사회적으로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어느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체제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헤겔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오르도 아부카오. 이게 라틴어거든요. 오르도 아부카오라는 얘기가 혼돈에서 질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과 불안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그 혼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우리가 아는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제수잇 이런 세력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그들이 쓰는 정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시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질서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죠. 이것이 지금 현 세계가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양의 축적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반대로 성경의 사상은요, 세상의 상태와 정반대예요. 질의 축적이 양의 폭발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그렇죠. 질의 축적이 양의 폭발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종으로서 계속해서 영적인 경건성이 축적이 됩니다.
드디어 어떡합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소외된 양치는 일을 다윗이 도맡아서 직업으로 삼고 외롭고 황량한 곳에서 훈련을 쌓아가죠. 성인이 되어서는 왕의 원수가 되어서 10년 동안 좁은 이스라엘 땅을 도망자 신세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축적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통일국가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죠. 사도 바울.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잡힐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여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워, 다른 성경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역시 그가 잡혀서 투옥을 당하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들 반대한 그 길을 그가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은 잡히지 않습니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고관 대작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길이 없는데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당시 총독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 아그리빠 왕, 또 거기서 보내져서 로마로 보내져서 네로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개종을 시키고 네로 황제 앞에서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 말씀의 초점이 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0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가 자라나면서 30년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자신을 조명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마지막 결국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주의 구속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온 우주의 구속의 역사가 한 사람 예수님에게 집약되어 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아담이라고 불리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첫째 아담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아담. 이수도장님, 아담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아담이라고 불리는 딱 두 사람만 성경에 언급돼요. 두 사람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 어느 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통점. 예? 예, 사람 맞죠? 사람 맞는데 공통점입니다. 존재 방식이 같아요. 존재 방식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생기가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뜻은 호흡, 생명,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호흡, 성령을 불어 넣었더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와도 안 그랬습니다. 오직 아담에게만 이렇게 하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아담과 같이 생기 즉 성령을 마리아의 태에다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의 생명을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 중에서 아담의 생명을 나누어 가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므로 아담의 생명을 나누어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만큼은 아담의 생명을 나누어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둘째 아담이 된 겁니다. 둘째 사람. 이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둘째 아담을. 셋째 아담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그가 존재해야 할 모든 필요와 조건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셋째 아담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같은 뜻입니까? 틀린 뜻입니까? 예? 같아요? 틀려요? 살아있는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은 내재적인 생명의 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 내재하는. 근데 살려주는 영은 내부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담과 같이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면은 성령이 존재하셨죠. 자,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는 산영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첫째 아담과는 달리 어느 시점부터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언제예요, 그때가? 예?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안식 후에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갔다 그랬어요. 그때 문을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후 하고 호흡, 숨을 내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후 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장면이 그 장면하고 똑같은, 창세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호흡을 후하고 불러 넣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 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공급해 주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살리는 영이 있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살리는 영이 없느니라. 성경절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뭐예요?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죽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와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안 죽고 싶은데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둘째 사망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사단이 승리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자살한 것입니까? 그럼 사단에게 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자살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그리고 안 죽고 싶은데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했다면, 그러면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시다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임을 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면 십자가가 승리한 것이 아니,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 틀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면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했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여기 한번, 여기 안 했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죄를 파괴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겪지 못했던 죽음이죠. 세상 누구도 아직 겪지 못했던 진노의 죽음, 둘째 사망을 그때 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당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장면에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눈을 비비고 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요한이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흐릿한 조명 속에서 상처 있고 흠모할 것이 없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 그분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합창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이 여기 보면 계시록 5장 11절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보좌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언제 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렇죠?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이 본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요,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인지,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위대한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 그러므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물론이고 하늘 천사들도 살아있는 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의 죽은 생명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는 짧게는 40년, 50년밖에 못 살고 길게 살아봐야 80년, 90년 삶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영원한 삶을 부여받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절 제가 안 띄웠네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리는 영으로 함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살리는 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하고 높고 장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살리는 영의 사역을 해야 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리는 영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인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는 영을 공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